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7월 첫째 주 성찬주의를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또 절기로는 맥주 감사주의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월 한 달 동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하게 하시고 또 이래 7월 첫 주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7월에도 늘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또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몸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중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4장 7절로 13절 말씀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그를 사랑하는 건축자들 6월을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6월에 감사함을 남기게 하시고 또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고 7월을 맞게 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 계절로는 상당히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최고의 더운 날이지만 그래도 7월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이제 감사가 시작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는 계절이 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성찬주일이고 또 절기상으로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절기 예배는 아니지만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맥주절에 대해서는 잠깐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오늘 본문에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히브리인들의 3대 절기를 여러분들이 잘 알죠. 오, 초, 유, 우리가 애호죠. 그냥 앞자만 따서 오순절, 초막절, 유월절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지키는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하는 세 가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여러분들 이름이 달라서 또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 맥추절이 오순절, 오순절이 맥추절입니다. 유월절 다음으로 중요한 절기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렇게 갑니다.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밀이나 보리를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추수감사절기. 여러분 11월달에 10월달에 드리는 땡스기빙 데이가 여기에 히브리인들은 감사주일이 맥추절이었습니다. 첫 열매의 날이 민수기 28장 2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표현하는 그 맥추절이었습니다. 또 출애굽기 23장 16절에 특히 나는 6월절이 지난 지 7주째 되는 6월절이 지난 7주째 되는 데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오순절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제 그 명칭이 바뀝니다. 같은 겁니다. 맥추절, 77절, 오순절. 6월절 중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둘째 날에 계산해서 제50일째를 지켰으므로 그렇게 오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양력으로는 5월달, 6월달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절기. 지금이 이제 보리를 수확하는, 보리와 밀을 수확해서 그 수확한 첫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주일이에요. 히브리의 절기로는. 근데 우리는 이 감사주일보다는 추수감사주일. 우리는 지금 추수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절기를 바꿨죠. 사실상 뭐 달라진 건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가 추수할 시기에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실상 우리는 가을에 추수감사주를, 그건 이제 청교도들이 그 신대륙을 발견한, 미국의 신대륙을 발견하는 그런 과정에서 생겨나는 감사주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절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맥주절은 사실상 피스트 오브 더 하비스트인데 추수 축제예요. 축제. 그런 축제의 날이라고,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축제의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했는데, 과연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것이며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누가 우리를 부르는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을 붙여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표현하시는 언어로 바꿔봅니다. 그럼 이 제목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복수로 우리가 모든 자들에게 속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른다면 자기 이름을 불러가지고 사랑하는 누구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는 복수로 사용되지 않고 여러분 개인을 부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하나님의 그 음성, 왕의 음성, 우리로 하면 임금의 음성, 그걸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큐티하면서 늘 그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나를 부르는, 나를 지적하고 지명하고 지원하고 부르는 그런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표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입니다. 다른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들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속 머무른 자들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실행하는 자들, 나누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듬뿍 받았다면 그것을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화초에 물을 주었는데, 나무에 물을 줬는데요, 나무에는 뿌리가 많습니다. 뿌리가 많은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수분을 빨아들여서 그 나무에 줄기를 퍼뜨리고 또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런데요, 그 나무에 수많은 뿌리가 있는데 다른 뿌리들은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고 한 뿌리만 물을 빨아들인다면 그 나무는 온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뿌리들이 물을 흡수해서 줄기로 올려서 공급해 주니까 그 나무의 줄기마다 가지마다 다 수분이 통해서 살아납니다. 우리가 온 몸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머리로 생각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온 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웃에게 나눈다면 가지의 수분이 머물러서 풍성한 이 잎이 나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열매로 맺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풍성해야지만이 여러분의 나누는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부분에도 나눠야 되겠지만 부족할 때는 내 마음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나누면서도 부족하지 못합니다. 그거예요. 살짝 듬뿍 받으면은요, 나눠주는데 너무 기쁠 수 있어요. 완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우리를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 눈을 열어서 성경을 보게 하면서 무엇을 첫 번째 보게 했고 마지막에 무엇을 남기게 했느냐 하면 사랑이었습니다. 알파가 되고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이고 마지막 선물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도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도 사랑,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여 죽게 하시는 것도 사랑,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는 것도 사랑,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했던 것도 사랑, 회개하라고 외친 것도 사랑, 죄를 고백하라고 했던 것도 사랑,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는 것도 우리에게 사랑을 느끼게 하려고, 사랑을 전달하게 하려고, 이 세상에 이 땅에 사랑이 만연케 하려고 하시는 모든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히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무엇을 하든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깃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분들 주방에서 요리할 때 거의 요리할 때마다 들어가는 게 있을 것입니다. 저는 무엇인지 몰라요. 아마 한 가지 정도는 요리할 때마다 들어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부들이 주방에서, 뭐 주부들만 아니죠. 주방에서 누군가가 요리를 할 때 꼭 첨가하는 조미료가 있다면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것을 빼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빼버리면 맛이 안 나버립니다. 그것이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거를 빼고 무엇을 다 한다 해도 맛이 안 나버립니다. 그러면 그 요리는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겠죠. 먹다가 말아버리겠죠. 여러분 요리 해놨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아니면 가족들이 맛있게 잘 먹어줄 때 요리한 사람의 기쁨이 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았는데 그 사랑을 잘 나누어가지고 나도 기쁨을 얻고 다른 사람도 기쁨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자. 서로. 나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상은요, 원래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알게 했어요. 사랑을 깨닫게 했습니다. 사랑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 그 사랑의 표현으로요, 우리는 늘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가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 몸에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었고 천국 복음을 베풀면서 행했던 사역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문둥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산치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혈루병 여인을 고쳤습니다. 안진병을 일으켰습니다. 눈먼 자, 귀먼 자를 다 일으켰습니다. 벙어리를 말하게 했습니다. 중풍병자를 일으켰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사랑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서 다시는 그런 질병에 걸리지 말고 그런 아픔 속에 있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속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죄에서 속량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이 치료됐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갈급한 문제들이 다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힘이 전달되니까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들이 천국 복음을 깨닫게 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 그들은 스스로가 이제 죄에 다시 빠져들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겁니다.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죄가 보일 것이다. 어둠이 보일 것이다. 어둠이 보일 것이고 죄가 보이고 질병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행하게 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보인 것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았다 하면 지키는 것입니다. 알았다 하면 지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살피고 함께 하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하는 것 중에 으뜸이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성령으로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본체를 내 안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사랑이 계속 흘러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여러분들이 담으면 풀어져 나가는 것처럼 사랑이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늘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 충만 기도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으로 가득 내 안에 담기 위해서. 그래야지 풀어져 나갈 거 아닙니까? 나도 부족한데 어떻게 풀어져 나가요? 옛날에 어려울 때 식량 배급을 타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에는요 식량 배급을 타먹었어요. 면사무소에나 군에 가서 식량 배급을 밀가루로 타고 보리로 탔습니다. 그런데요 이 대로 해가지고 탁에서 탁 쳐서 부어줍니다. 조금만 더 올려주면은 이게 한 이틀분은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딱 친다면요 나도 부족해, 이걸 가지고 살기가요 이 사랑을 나누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시면은요 이걸 나눌 수 있어요. 이걸 덤이라고 하죠. 더 주는 거. 이럴 때 작은 차이지만 이 덤을 인해서 우리가 풍성해지고, 요 정도는 나눌 수 있겠다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째째한 마음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요 어려웠을 때 시절은요 이 덤으로 주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이 덤으로 올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찼지만 덤으로 더 올려진 것처럼 우리는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나눌 수 있습니다. 더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눌 수 있습니다.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라는 사람은 위로 향하는 사랑은 경배다, 옆으로 가로지르는 사랑은 애정이다, 아래로 향하는 사랑은 은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로 향하는 사랑, 경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경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순종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위로 향하는 사랑. 그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습니다. 또 옆으로 가로지는 사랑은 애정이라고 합니다. 서로 이웃을 사랑하는. 아래로 향하는 사랑은 은혜. 하나님께서 여기에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는 것은 은혜의 사랑이다. 이것들을 우리가 듬뿍 받아서 담아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반쪽 사랑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이렇게 하트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실상 심장은 하트 모양처럼 생기진 않았는데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 하트의 두 쪽을 이렇게 만들어. 그런데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반쪽이 되고. 여러분, 연인들이 무슨 약속을 할 때 뭔가 하트를 쪼개가지고, 옛날에 보니까는 막 하트를 쪼개가지고 하나씩 가지고 있고, 부모와 자식이 헤어질 때 보니까요, 그 뭔가 증표를 하나 만들어서 너 목걸이는 반쪽, 내 목걸이는 반쪽. 나중에 30년 후에 50년 후에 만나서 그걸 맞춰보니까 그때 어렸을 때 헤어질 때 주었던 그것이 맞더라. 이것처럼 온전하게 이룰 수 있어야 돼. 온전하게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였어요. 위로 하나님과 나의 사랑, 하나님과 나의 애정, 그리고 이웃 사랑, 이렇게 해서 십자가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 난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라 했어요. 하나님께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여기서는 아직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철저히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철학과 나의 그 어떤 교훈, 나의 지식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이제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그 성령님을 모셔야 되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막 흘러나가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여러분요 더 충만받으려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것이고 제자의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는 것이고 끝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이 고백 정도는 우리가 매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엇에 부족합니까? 욕심을 부리고 넘쳐나게 하려고 하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기준을 좀 낮춰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또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것들, 환경적인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한번 맞춰보십시오.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욕심의 기준으로 맞춰놓으면요 항상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는요 큰 그릇을 준비하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이요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준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내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큰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큰 그릇에 쏟아 부어주었을 때 풍성하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욕심을 부리고요 놀부처럼 창고에다가 저장해 놓기만 한다면 그런 기준이 잘못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는데 또 스스로 삶 속에서 환경을 볼 때는 하나님 나는 늘 부족한 것 뿐이네요.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욕심에다가 기준을 맞춰놨어요. 자기의 욕망에다가 기준을 맞춰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부족해요. 그 사람은 채워도 부족합니다. 옛날 속담에 99섬 가진 자가 한 섬 가진 자를 넘본다. 이렇게 넘본다. 왜요? 채우려고. 여러분 항상 채워진 게 좋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99섬 한 섬. 다윗이 혼났지 않습니까? 그 많은 양떼를 지닌 목자가 양 한 마리 있는 그 목자의 양을 빼앗아 가버렸어. 이것이 우리 속담에 있는 것이 성경에 있는 것이 아마 속담으로 왔는 것 같아요. 다윗의 속담이었어요. 혼나잖아요. 그런데 자기인 줄 모르고 그런 나쁜 자가 어디 있느냐 했던 다윗의 정복을 찔러서 회개케 합니다. 회개케 합니다. 그 많고 풍성한 재물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왜?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한 목자의 양을 취해서 결국은 그 가정을 파탄으로 이르게 하고 죽게 했던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윗이 나중에 고백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담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 있고 읊조릴 수 있고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족함이 없다. 부족한 것이 있다고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들은 사실상 많이 필요치 않는 것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부족함이 없이 계속해서 채워집니다. 충만케 채워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썩어져 갈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때로는 부족하다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은 하더라도 우리가 욕망과 욕심, 그것 때문에 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뭐를 하나님을 아는데. 에베소서 4장 13절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아는 일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이겁니다. 아는 것, 믿는 것이 충만해져. 충만해져. 믿음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만하면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도 충만할 때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할 때 그의 사랑을 더 듬뿍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5절에 보니까 오직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지,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에베소 4장 14절. 사람의 괴술,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요, 우리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려요. 또 간사한 유혹, 사기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기당합니까? 사람의 괴술, 좋은 말로, 그리고 간사한 유혹, 거기에 빠져 교훈의 풍조에 밀려, 사람들의 교훈, 그것이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기당하는 사람들은요, 귀가 열렸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무엇에 귀가 열렸어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가 열려야 되는데, 간사한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귀가 열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선악과의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그들이 보았을 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기까지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은요, 그겁니다. 어떤 모양으로 봐도요, 좋아 보여요. 그것을 꼭 하고 말 거야. 이렇게 넘어가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라고 했다는 것은, 그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하라고 했던 것은 사람의 기술과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십시다.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하나님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의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하나님에게까지 자라죠. 그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장성에 이르는까지 충만해라. 이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였다고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야.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충만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해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라. 여러분,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는 것처럼, 지식의 정보를 많이 얻어낸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더 알지 않겠습니까? 그겁니다.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더 아는 장성한 분량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그의 지식과 그의 믿음, 그의 사랑이 하나님에게까지 다 올라가야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의 기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놓으면요, 부족한 것을 더 채우려 하지 않아요. 세상의 것으로요. 왜요? 하나님의 것들이 그의 것으로 자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 안에 많이 들어있지 않으면 들어있지 않는 더 많은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게 세상의 것들입니다. 세상의 것은요, 채워도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닷물을 먹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느끼게 하는 것이 이 바닷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나가서 목이 말라도 물을 먹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바닷물을 먹지 않아요. 먹는 순간 더 타들어가고 갈증을 더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처럼, 물 떠러 나온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러분, 갈증을 계속해서 느끼고 살아도 또 남편을 바꿔도 부족하고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 것으로 채워지는 것은 아무리 많이 채워졌다 해도, 그 100칸을 채웠다 해도, 100석을 채웠다 해도, 만석분이 됐다 할지라도 세상 것으로 채워져 너는 그 창고를 보면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그 창고를 다시 지어야 돼요. 가득 찼다면 다시 짓고 할 것입니다.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웠다면, 그에게 잘할지니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놓으면요, 세상의 것에 무엇인가 만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필요한 것들입니다. 살아가면서 도구들입니다. 도구들이. 그런데 그가 주가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주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끝으로 서로 사랑하자. 오늘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아니시고는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한 번도 입에서 오르내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우리 교회와 특별히 우리 교단적인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성령 교단이고 성령 교회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표에 있잖아요. 성령이 이끄시는. 오늘 요한이 표현하는 13절 하이라이트를 한번 보십시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아니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초청하고 고백하는 그 기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야 돼요.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분은 이분이에요. 다른 누가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또한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았다고요? 옛날에 방언도 하고 성령이 충만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요, 주일도 못 지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령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성령에 충만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소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신앙생활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옛날에 방언도 하고 은사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뭐냐? 주일 성수도 안 한다. 그 사람은 성령을 소멸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받은 자들이 특별히 더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의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야 됩니다. 성경만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에 충만해야, 성령을 받고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듯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성경을 하나로 얘기하라니까 사랑이었어요. 두 개로 얘기하라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더 이상 없어요. 세 개로 이야기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사랑이다. 성경은 곧 사랑이다. 그러면 두 가지 정도로만 표현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라고 명령하시고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과 율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쭉 이루고 성경 66권을 쭉 망라하면서 했던 강령이라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영적인 질서요, 영적인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지키지 않고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랑 이야기의 결론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를 아는 것, 천국, 영생, 여기 다 이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강령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면 영생을 얻는 것이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이 그 있어요. 그럼 어떻게 영생을 얻냐? 그걸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천국 열쇠를 받고 반석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그 주초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여러분의 교회들은, 개인의 교회들은 천국 열쇠를 주어서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셨던 천국 열쇠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셨고 그 주초 위에, 반석 위에 주초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세워서 이제는 성령의 충만한 일들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잘할지나, 그리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넘쳐나기를 여러분이 간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믿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됩니다. 이미 이 땅에서도 완전한 나라의 은혜와 축복을 지금 받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건축자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을 알고 믿고 가시고 있으시죠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이미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이미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서 넘쳐나고 흘러나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성전이 완전하게 건축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는 이 행진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동북아의 행진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식지 않고 위대한 건축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건축자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제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경의 말씀들을 오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안에 채워 또 그 채워진 분량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왕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속, 내 심장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일들을 살피시고 천국 열쇠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위대한 건축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어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